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구 향촌동이라면은 유흥가입니다. 그 유흥가에서 태어나서 그 유흥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대구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암송하기로 하고 성도들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하고 달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참 암송이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 설교를 하시다가 13장을 설교를 하실 즈음에 교회의 사임을 자기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도저히 내가 설교할 자신이 없다. 사랑하라,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다 하니까 성도들이 붙잡으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사실 목사 바꾼다고 그런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또 어디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맞다 싶어서 13장을 암송하고 13장을 설교했다, 이런 간증을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흔하게 씁니다. 사랑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유행가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오늘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 사람이 남녀간에 또는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 듣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찬송합니다.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7년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시작할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찬송이 익숙해지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보혈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여기 부어주고 계시고, 이 피를 우리는 막 수혈받는 그런 기분으로 나중에 이 찬송이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없고 폭발적으로 교회에 전도가 열리고 성도가 서로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를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사를 만드셨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세상말로 18번 레파토리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마에서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와 등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소망 갖고 세상에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교회를 보면서 저런 사랑이 있구나.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면은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라면은 대충 느낌으로 알 겁니다. 아주 기쁜 얼굴로 해서 나타나면은 학교에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근데 애가 막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우거지상으로 나타나면 학교에 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니까 막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이 저 사람 참 힘들어도 교회 갔다 오면 예배 드리고 오면은 행복하네. 교회가 참 좋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근데 교회 갔다 오면 한숨을 푹 쉬고 세상 것임 다 짊어지고 나타나가지고 너무 막 우울해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갔다 와서 우울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못 갈 때 갔다 왔구나. 그렇게 안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미국으로 어떤 성도가 이민을 갔어요.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민을 갔는데 교회를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한인 마을에 교회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이민 왔는데 교회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전부 다 저 교회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좀 좋은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럼 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저 교회 사람들이 인사를 잘한다. 저 교회 사람들이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한 곳이 있다면 가정이지만 가정은 혈연 중심으로 본능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그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슨 목적으로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돈 벌려고 이익단체로.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또 뭐 같이 운동을 하려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교회는 뭐 하려고 모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랑이 참 간과할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뭐 다른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은 원래는 성미가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별명이 우레였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막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잘 지르고 이런 번개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잘 아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얼마나 큰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배신감의 치를 떨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청년부 때 청도에 있는 어떤 샬롬의 집이라는 과원으로 우리가 계속 갔어요. 매달 가서 저도 토스트 장사할 때 차 끌고 가서 토스트도 구워드리고 아이들 토스트도 만들어주고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스트도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가서 축구도 같이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전화번호는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연락 서로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밖에서 만나서 모르는 참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또 안 받고 참 너무 잘못된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당해서 상처받는다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람을 모른 체 한다는 거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떠셨을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나는 당신 모릅니다. 이러면은 시험 드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신 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변화시켜서 베드로처럼 또 요한처럼 또는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변화시켜야 될 만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오래 참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는다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인내하고 견딘다,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린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견뎌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 그런데 저 인간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여기까지가 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더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저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못 참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할 거다. 또 너는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떡조각 주는 자가 나를 팔 건데 되돌려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도 이제 안 돌아오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하기는 쉽잖아요. 하루 오늘 작정하고 친절하게 해주기는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내가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계속 그것도 배신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을 돌봐줬는데 나를 계속 배신하는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라는 유명한 장편 소설을 우리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끝까지는 안 봐도 처음에는 좀 보셨을 겁니다. 누가 나오는지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읽어야 대학 좋은 데 간다고 막 광고를 그렇게 해서 막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10권짜리 책인데 저도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끝까지는 못 읽었고, 1권짜리는 제가 다 읽었어요. 10권짜리는 다 못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첫 장면에 유비가 나오는데요. 유비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노인 한 사람이 유비한테 자기를 업어서 강을 건너라 그럽니다. 그것도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귀 큰 놈아 이래갖고 나를 업어서 강으로 건너라 이렇게 하니까 참 황당한 일이지만 유비가 인품이 좋아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지만 업어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만 짐을 놔두고 왔으니까 다시 건너라 이럽니다. 황당해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갈 수도 있었는데 꾹 참고 다시 업어가지고 다시 건넜습니다. 그 노인이 너 참 보통 사람 아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떻게 2번 나를 도왔냐. 그러니까 유비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 했던 수고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때 포기해버리면 첫 번째 한 수고도 끝나는 거지만 2번까지 하면은 첫 번째 수고까지 해서 2배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삼국지가 여러분 읽어보면서 유비의 인품됨의 특징은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제갈공명을 이렇게 초청할 때도 3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장비라든지 관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오래 참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도 사랑에 참 인내의 그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른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참 인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 사기꾼을 만났어요. 더 센 그런 강적을 만난 겁니다. 그 딸이 참 미모가 있어서 둘째 딸 라헬을 얻으려고 하니까 7년 동안 봉사하라.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봉사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을 얻으려면 이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첫날 밤에 라헬을 안 넣어주고 레아를 넣어준 거예요. 레아는 눈이 침침하게 눈 잘 안 보였던가 봅니다. 시력이 나빴다고 말해요. 그리고 인물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첫날 밤을 치르고는 깜짝 놀랐어요. 레아가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우리 마을에서는 큰딸 먼저 주는 게 법이니까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하라. 이렇게 해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년과 7년을 더해서 사랑하는 것 라헬을 얻었던 이 야곱을 보면서 참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구나. 본문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사람
야곱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은 알겠는데 야곱에게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야곱에게는 인내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인내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인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은 사람도 없고 가정도 지키고 나의 섬김에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오래 못 참으셨으면 우리가 어찌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문 닫아버리면 어찌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없었더라면은 여러분 1세기에 만약에 문 닫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야곱은 7년을 술처럼 여겼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깁니다. 그 사랑의 그 인내가, 오래 참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라헬을 기다리는 야곱만 감탄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사랑이 인스턴트 음식처럼 급하게 그냥 빨리 먹고 서둘러서 해치워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고를 우려내듯이 꼬고 또 우려서 진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처럼 적당히 들어가면 찔러보라는 거예요. 찌르다 보면 하나 찔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사랑도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돗개 전도왕처럼 확 물면은 끝까지 물고 매달리고 내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라도 구원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믿고 바울처럼 또 빌립처럼 스데반 같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한다면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3년 전에 파라솔 전도하다가 여자 성도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교회에 모시고 와서 한 2달 정도 나오더니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2번 또 나오더니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그 집을 이제 알고 있었고 처음에 잘 알았기 때문에 모시러 갔었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하고 계속 이제 찾아갔습니다. 실판 들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교회 오라 말 안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악한 영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은혜를 받고 본인이 직접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우리 교회에 모든 예배에 빠지는 법도 없고 벌써 전도도 몇 사람 하고 제가 가끔 싫은 소리를 몇 번 해도 안 떠나고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금방 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안 변할 사람도 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큰 바위를 보면은 그 바위 안에 조각해서 나올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예술가라고 합니다.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예술가이고 안 보이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술가는 그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주에 보면은 이 큰 바위 얼굴,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조각가 부글럼이라는 분이 러시모와 바위산을 보고 어떤 착안을 해서 그 나라의 허가를 받고 대통령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만든 산인데, 이 돌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림이 원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냥 바위산. 그냥 바위산에다가 14년 동안 이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깎아낸 돌만 50톤이라고 해요.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매달려가지고 깎아내고 다듬고 14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만들어낸 모양이 우리가 아는 이 바위산, 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리사는 재료를 보면은 맛있는 요리를 생각합니다. 가구 전문가들도 나무를 보면은 저 나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듣는 자리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뀐다, 예수 안에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직 이 땅에 나오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모든 몸에 물을 다 쏟아주시면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져야 되고, 타인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실천해야 하고, 개인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하고 온유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내는 겁니다. 담배를 하루에 2갑을 피웠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1갑으로 줄여야지.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단칼로 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셔. 나는 이제 이걸 안 한다. 사람을 향해서는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을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할 때 내 육신은 죽이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참아주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연약할 수 있는데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같이 가는 것, 이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따라오니까 너는 거기 있어라, 우리끼리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우리 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의료 선교사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라도 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 한 대로 댕겨라. 문디들 사람을 썩을 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해서 한센병 환자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를 놓고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전라도 지역에 한센병 환자가 많아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애양원이라든지 다 전라도에 있고 광주나 나주 이쪽에 전라도 그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거기 의료 선교사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진벨 선교사, 퍼사이드 선교사,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세 사람 다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그 의료 선교를 펼치는데 유진벨은 30년 동안 한국에서 그 진찰을 하면서 살다가 본인이 이제 죽어요. 그 집에 또 진료소를 만들었는데 그 진료소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제 죽어갈 때 또 다른 선교사 포사이드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와봐라. 그러니까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길거리에 거적대기에 나병 환자들이 막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내려서 타고 가던 말에 그 사람들을 태워서 가다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진료소에서 선교사들이 죽었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그 나병 환자 놔두고 선교사들끼리 돌봐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에 포사이드 선교사의 헌신을 보고 한국의 유명한 건달인데 부자가 있었어요. 땅을 1000평을 내놓아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집을 만들고 전재산을 동원해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흥종입니다. 그래 나중에 광주의 아버지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분하고 동역했던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32세 때 한국에 와서 54세에 과로사로 죽습니다. 간호사였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 사회에서 사회장으로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인파가 따라가면서 울었다 합니다. 실제로 사진도 다 기록이 있는데 이분이 남긴 유산이 담요 한 장, 그리고 또 동전 맨잎과 강냉이 가루 2홉, 이것밖에 없었다는. 한센인들을,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입양해가지고 14명이나 집에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그래서 38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분이 미국 장로회에 보낸 선교 문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한국에 와서 만난 여자들 500명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이름이 없다. 여자들 이름도 없고 글도 모르고 뭐 이름이 대충 큰 년, 작은 년 뭐 이런 이름이 그러한 나의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역은 그 사람들 데리고 글 가르치고 그 사람들 이름 주어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나의 사역의 중심이다. 이러면서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 결과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전제처럼 쏟아부은 거예요.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이분이 침대맡에 죽었을 때 머리맡에 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침대맡에 영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쏟아붓.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는 10%밖에 안 돼요. 여기 서부 경남 지역은 10%도 안 돼요. 근데 왜 20%인가? 전라도에서 35%까지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전라도 익산시는 거진 40% 가까이.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헌신이 그 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사오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